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더 많은 것,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전심의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그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저 바다보다 더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저 바다보다 더 네,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 이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빛을 내시고 내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린 모두 기도하네. 다같이 고백하십시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린 모두 기도하네.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그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일들을 행하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을 완벽하게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에게 전심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바라보시며 고백하십시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고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within your mighty h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f all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God. Find rest, my soul. Find rest, my soul.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Know His power. Know His power. In quietness and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f all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are. When the oceans rises and the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f all the flood. I will be still, know you.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게요.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남으로의 시작, 그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열린문교회 와서도 이 본문으로 한두 번 정도는 설교를 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잘 알려진 본문이고 사실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이 내러티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전에는 나누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해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떠남으로의 시작, 그 첫 번째 시작, 이 시간에 어떤 시리즈 설교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떠남으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목부터가 떠남으로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사실은 뭔가 어감이 평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기에 떠남이라는 말과 시작이라는 말은 뭔가 반대되어지는 말 같은데, 여기는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그 어떠한 개념들을 설명할 것이라는 뉘앙스이기에
어떻게 보면 서로가 모순적이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라고 성경에서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떠남과 시작의 상관관계 혹은 불가분의 관계를 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려거든 또 내지는 이것을 확대 적용하여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떠나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 가운데는 떠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두려움이 동반되어지는 말과 같고, 내가 그 안정감으로 떠났을 때에 시작을 하기는커녕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의 헬라의 원어적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을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바로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하는데, 단순히 physically 우리가 육체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관념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떠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노라고 모인 집단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남과 시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는 모순적인 개념 내지는 세상이 주어지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교회라면 사실 그 두려움에서, 그 고정관념에서, 그 상식에서 완전히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비극을 맞이하는 이유는 단순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의 구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설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 이야기하며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사고관념이나 삶의 방식,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고정관념이랑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에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란 분은 별로 대단할 것도 특별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기 마련이겠죠. 심지어는 거기까지면 좋을 것인데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저지르고 더 못된 짓을 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통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구별됨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구별됨, 그리고 단순히 육체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이고 우리의 사고관념이 세상의 상식과 철학과 세계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비로소 천국과도 같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축복과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읽으셨겠죠. 그러면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원리와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논쟁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내려놓음을 이야기하기 앞서 떠남의 개념을 먼저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떠남과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조금은 다른 개념이기에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개념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떠남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해 나갈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이 개념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설교 잘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떠남의 의미와 개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정도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이름도 에이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독교라 일컬음을 받는 천주교, 그리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종교에 합을 하면 인구가 전 세계 60억, 65억이라고 친다면 30억 이상이 바로 이 세 가지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세 종교가 모두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은 이미 아브라함이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비범한 존재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반절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을 무엇라고 생각하고 부르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 개신교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우리 정도의 위대한 인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계보를 논할 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주는 무게, 그리고 다윗이라는 자가 주는 상징성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일 처음 갖다 대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로마서에서도 결국에는 율법주의와 선민사상, chosen people,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었던 그들에게 결국엔 그들의 율법주의와 그들의 선민사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울이 그 증인으로 소환한 자도 바로 그들의 우상과도 같이 여겨졌었던 아브라함이었으며 상징적 존재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이 유대인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 내지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영향력 내지는 본받아야 되는 인물로 인식되어지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증인으로 소환해서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그 의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처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혈통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것의 시작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창세기는 바로 인류의 역사 내지는 세상의 창조 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일반 인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 대한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이 본문의 시작인 12장은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는 일반 인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어떤 한 민족에게 집중하여 역사를 전개하게 되는데 그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히브리 민족이 곧 이스라엘이며 이스라엘이 곧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필두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라 여겨질 만한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와는 무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우리가 그 책을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그 책을 읽어야 합니까?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삼국유사 같은 것을 읽지 않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은 후에 이렇게 이에 대해 논하는데요,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은 단순히 혈통적인 어떤 것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바로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이스라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고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풀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믿음의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유대인들의 역사를 읽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의 차원을 넘어 만약에 너희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나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도리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혈통적이고 어떤 이 민족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지금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 믿음을 개런티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선민사상과 혈통적인 유대주의에 빠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들을 우리가 비추어 오늘날의 우리를 볼 때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자신들은 당연하게 구원의 백성이라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already, not yet, 이미 임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모순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늘 주님 앞에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두렵고 떨림과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앙생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시작이고 말 그대로 신앙의 시작이 되어 결국엔 그들을 히브리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축복하시고 왜 아브라함을 그와 같은 인물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2의 아브라함, 아니죠,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보다 더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어떤 성경 인물에게 주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리고 김두영이라는 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결국엔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존 칼빈만이 소유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순간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류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쫓아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직접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께 깊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아브라함같이 그를 뛰어넘는 축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자격부터 논해보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금수저, 흙수저 이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 불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되는 놈은 정해져 있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개념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즉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질 뿐이고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이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에서 시작되는 개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흙수저, 금수저, 어떤 이들은 자기가 텅스텐 수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결국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물론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주의, 결국엔 세상에는 완벽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그 자본주의의 폐해가 바로 이와 같은 극단화 현상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부자들은 그 부를 통하여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폐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불평들과 불공평은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듯이 열심히 살면 된다, 하면 된다, 이런 말들은 지금 청년들에게 하는 것은 고통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청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 월세를 하나 얻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 보증에 월 30, 그 월세를 내는 집들에 대해서 찾아다니는 어떤 것을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참 그 자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초봉으로 서울에서 전세 월세 하나 얻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대요. 왜냐하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가족이랑 자식을, 처자식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집 하나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분명한 불공평과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늘 불행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헬조선이라 이야기하며 한국을 탈출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진 것 없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루저라는 것을, 실패자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불평등으로부터, 이 불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끌어냄을 당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관념이나 세상의 세계관이, 세상의 제도가 우리를 묶을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적 구조나 세계관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자라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누군가는 세상에서 루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삶, 아무리 계획해도 안 되는 삶.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성공하기에 더 좋은 자격과 조건을 갖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부와 명예, 성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처음 찾아갔던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 삼았던 자들이 누구이며 그의 사역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 찾아갔던 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의 불가촉 천민, 혹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경시당하던 어부 내지는 세리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찾아다녔던 곳은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 그 사람들은 더럽게 보고 가지도 않는 지역을 찾으셨어요. 문둥병자를 찾아가셨고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셨다고요. 오늘날의 예수님은 결코 부자들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혹시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시험에 들지 마시고요. 잠언서를 요즘에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만 단순히 그 부자와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 개념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스스로가 부유하게 되어진 자,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의 부조리든 불공평이든 될 수 없는 내 운명에 대한 원망이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 스스로 성공했다 생각하는 자, 스스로 잘 나간다 생각하는 자, 스스로 인생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은 주님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도리어 주님은 절망 가운데, 아파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많이 건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많이 건들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은 11장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바로 12장 전 마지막 절입니다. 11장 27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알데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지겨운 장면들이 그런 거죠. 누가 낳고 누가 낳고,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 이해 못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그 낳고에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러면서 11장 27절에는 데라의 족보를 펼치기 시작하며 아브라함에게도 두 명의 형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믿음의 의를 인정받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데라라는 아버지를 둔 삼형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삼형제 중에 하란은 일찍 아버지보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란이 남기고 한 자식이 바로 롯입니다. 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롯이 바로 하란의 아들인 것이고, 롯은 그 아비 하란을 잃어버렸기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쫓아 데라를 쫓아 그리고 그 아비의 이름처럼 아이러니하게도 하란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란이라는 형제는 죽었고 아브라함에게 남은 형제는 나홀이라는 형제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굳이 시간도 없는데 둘이 장가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홀도 장가갔고 아브라함도 사레, 여기서 사레는 사라의 전 이야기 이름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사레라는 사람과 또 결혼했다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핵심이에요. 3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30절 말씀, 30절 말씀 네, 읽습니다. 이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 하란의 딸이요. 그 다음이요. 네,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시작.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뭐예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여기서 꼭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찍어준 이유가 뭘까요? 다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은 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있었고 둘 다 장가를 갔는데 나홀은 자기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무자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 특별히 시족 사회에서는요,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다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의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불과 이 반세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도 어때요?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여자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짐승 취급을 받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들이 뭐라고, 그죠? 근데 21세기에도 그 남존 여비 사상을 가진 어떤 가정을 내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대를 잇는다라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세기 전에 한국도 그런데 고대 사회의 시족 사회라면 여러분 어땠겠어요? 결국에 무자하다라는 거, 임신을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저주와도 같았고 가문의 수치와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어른으로서 인정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온갖 수치와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 뻔해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엔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이제 일가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선 이제 이동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하란으로. 그런데 누구만 놔두고 가는 줄 아세요? 나홀을 놔두고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젠 어른이 됐으니까요. 너가 이제 네의 가문을 이끌어가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나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와이프가 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가문의 하나의 이 어른 가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잃었던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 아버지 데라가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 땅에 정착하는 장면들을 11장 말미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느꼈었던 그 무자함으로 인한 고통,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장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무자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는 그 또 다른 아내가 결국엔 어떻게 해요? 늘 한나를 여러분 멸시하고 그리고 천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남편이 엘가나는 늘 한나를 더 사랑해줬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냥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야기지만 어때요? 사라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그의 이 아브라함에게 첩을 하나 주잖아요. 그의 여종이었던 누굴 줘요? 하갈을 줍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결국엔 그 이스마엘을 낳자마자 원래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태도가 돌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로 인해서 그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걸 낳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겠죠? 첩이 상전이 되기도 하고 상전이 그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느꼈을, 그들의 가족이 느꼈을 그 고통, 그 절망, 그것은 단순히 재물을 잃어버리고 정도의 이 수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뭔가 대단하고 놀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도 뭔가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시작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의 환경과 사정은 초라해 보이고 도리어 절망적이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갖는 게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회의 구조의 불공평 안에 우리는 갇혀서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로 같은 내용일지도 모르겠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감. 그렇다면 히브리인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12장부터 히브리인들의 위대한 역사가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필이면 왜 이와 같이 조상 아브라함의 초라함의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남겨놨냐는 거예요. 어디서 무자했고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족보 얘기가 어디 나와요? 다른 사람은 누구를 낳고 어떤 이는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인데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의 수치를 성경에다가는 그대로 박아놨냐는 거예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죠. 결국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두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모든 것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수치를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생각과 의도는 너희들의 계획과 의도보다 더 깊고 넓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아이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를 인류의 어쩌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근시안적인 태도로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작은 것을 원하는, 어쩌면 더 나쁜 것을 원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그 또한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나 여호와임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도 모르시는 바가 없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나 눈앞에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서, 불공평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열린 결말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닫히고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일비일이하지 마십시오. 단지 눈앞에 그리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순간의 고난과 역경은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끝내는 축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다는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의 이 여정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대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인생의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얼굴임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계획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절망적인 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란다. 얘들아, 너희들은 저주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재앙이 아니란다.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나의 계획이었으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이나 절망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비관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혹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전 어렸을 때 개역 한글판으로 외워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고 너를 복에 근원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늘 그 말씀을 암송했던 것 같아요. 왜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으로 강해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첫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모든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나서는 없습니다. 인간이 자격을 갖춰서는 없습니다. 바로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사고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껴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아까와 같은 절망과 비참함과 수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초라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장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펼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임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은 워킹데드라는 말처럼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런 죽은 시체와 같은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의 제목처럼 길거리에 있는 꽃들은 그저 한낱 피어있는 잡초에 불과하지만 어느 누군가가 그것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고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는데 어느 순간인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뉠 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는 순간, 바로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민족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자신은 흙수저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정말 재수 온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나의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대강대강 대충대충 살다가 죽지 못해 살다가 가야 된다 생각하는 비관하는 인들이 있다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기대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망 중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 절망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격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주자가 앉았다고 해서 설교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찬양 잠깐 하나 하면서 설교를 또 이어갈 생각인데 헌금개수도 아직 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생각하는 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고백해 보실래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타이밍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일하시냐고요? 단순합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고 싶으셔서 그래요.
당신이 영광 받고 싶으셔서 그래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있을 때,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고 싶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고되고 힘들고 억울하고 절망적이라면 기대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때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망적이었던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어떻게 역전됐습니까? 어떤 기적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들, 신앙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뭐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은 꿈을 보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 지금 그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일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그냥 열매일 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주의 영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안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죄악과 같은 일들이 사라질 수 있음은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음이로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포인트만 짚고 여러분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이야기는 하도록 하죠. 여러분 이것만 포인트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가 자리 잡고 살아가던 하란을 떠나 말씀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축복도 예언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어느 곳에서 임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가는 곳이, 제가 그래서 늘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거나 어떤 이사 신방을 하면 꼭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복 따위가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로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땅이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라 내가 가는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어디가 좋은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밟는 땅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 사실 때에 풍수지리 같은 거 따지지 마세요. 제가 우리 오픈투어먼에서도 얘기했지만 귀신 들린 집, 흉가가 있으면 여러분이 바로 사셔야 돼요. 그 집이 싸게 나왔을 때 잡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따위가 어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그런 축복이라고요. 네가 이동하는 곳이 복 자체라고. 이런 그 복을 얼마나 사모하세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함정이에요. 사람들은 아이고 그러면요 목사님 저한테도 저런 복 준다 그러면 저도 저렇게 하겠네요. 근데 이게 함정이라고요.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1절도 보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터전을 삼고 살아왔는데 여길 떠나라고요? 내 안정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불확실성 가운데 몸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그럼 그 복에 대해서도 얘기해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 거예요?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 복을 어떤 이들은 받아 누리고 어떤 이들은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단순하죠.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고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택하지 못하죠. 내가 가진 재산, 내가 붙잡고 있는 관계, 내가 머물고 있던 세계관, 내 상식, 경험, 그 마인드, 내 열등감, 내 감정, 내 관계, 내 가족 떠나지 못하니까요. 떠나지 못하시잖아요. 성경에서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시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기적은 여러분의 게 아닌 것이죠. 그 축복은 여러분의 게 아닌 것이죠. 당연하잖아요. 로직으로요. 아브라함한테 뭐래요?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도전하는 줄 아세요?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처 믿는 사람도, 마호메트 믿는 사람도, 소 믿는 사람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해요. 복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믿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 나도 저와 같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모두가 받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향해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라 할 때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것이죠. 이게 말이 쉽죠?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투자합니까? 근데 저는 사람들의 참 안타까운 걸 보는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비트코인, 거기에 어떤 이들은 전 재산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그러다 폭망하죠. 여러분, 불확실해도 이런 불확실한 게 없는 것에는 무슨 믿음이 생겨서 전 재산이고 보증도 서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바칩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 같은 거는 왜 우리 안에 사라졌죠? 비트코인 얘기는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 비트코인에 관련된 저의 분노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분명히, 우리 열린문교회 청년 말고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을 믿고 따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식과 원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에요. 제가 보는 현대 교인들의 대부분이, almost all, 대부분이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벗어나질 못해요. 제가 가르쳐줘도 안 돼요. 성경을 제시해줘도 안 돼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왔던 익숙함의 자리를,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세계관을,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경험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요즘에 로마서에서 배우지만 결국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해요.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 행위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순종 전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이 나올 수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위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속이기 위한 선한 행위는 도리어 교회를 파괴하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옳은 행위보다 그 믿음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가르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말 그대로 그의 순종함에 있어서 그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 순종의 궁극적인 핵심 근본이고,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세요? Believe in God, 하나님 믿는 믿음, 그 존재에 대한 믿음과 함께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있으세요? 그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따위는 마귀들도 알고, 여러분,
귀신들도 압니다. 정말 하나님 트러스트 인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지도 끝나지도 않고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의 축복의 삶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절망하십니까? 아멘 하시면서 왜 절망하시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느껴지는 감정으로 해서 왜 판단하고 왜 절망하세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서요. 여러분,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는 believe in God and trust in God의 개념이 모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았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순종했다라고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직은 쌩쌩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뭔가 앞날이 창창한 어떤 비전이 있고 그 안에 포텐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4절에서는 그의 나이를 꼭 이야기해 주시네요. 75세였더라. 어떤 사람들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죠. 고대 사회에는 나이가 75세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고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고 노아도 900년 언저리까지 살았는데, 그렇다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줄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그럼 저 75세는 아직 힘이 쌩쌩하고 아직 청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몇 살에 이삭을 낳았는 줄 아시죠? 100세. 그의 아내 사라는 몇 살이었습니까? 90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를, 분명히 너의 자손을 주겠다고 했을 때 사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그녀의 나이가 92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은 이유는 이미 그 여인에게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였더라.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생리 끊어진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상식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비웃지요. 상식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세계관에서 벗어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없습니다. 사라같이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겠죠. 어쨌든 간에 사라는 90전에 이미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여성들의 어떤 생물학적인 것이랑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들도 빠르면 40대 중반부터 늦어도 50대 중반이면 폐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폐경 후에는 결국에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젊음이 지났음을 느끼는 시기가 와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그런 것이 어떤 갱년기 현상 중에 하나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라는 90전에 이미 폐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체 나이를 계산해도 그녀는 이미 50을 훌쩍 넘은 신체적 나이를 가졌을 거라는 단순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날 때에 더 이상 그의 젊은 혈기나 열정에 의한 도전이 아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뭐 하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아닙니까? 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것은 젊음이나 열정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전사님 기록하세요. 이건 제가 오늘 또 제가 한 말인데 나중에 물어보지 마시고, 믿음이 없으면 도전도 없고 도전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김두영 이렇게 꼭 써주셔야 돼요.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도전도 없고 도전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언젠가도 설명했기 때문에 다 풀어드리진 않지만 그가 했었던 그에 대한 이야기들 두 가지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FC 창시자 커넬 샌더스의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장문으로 읽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1, 2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는요 평생 수없이 실패를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책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은 이 설명을 안 하고 그 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젊어서부터 그는
노력에 비해 재수가 지지리도 없었다. 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책에 써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구어체로 써놨을까? 뭐가 될 만하면 거꾸러지고 거꾸러지고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그는 쓰러진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섰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이 66세 25년간 해온 사업 파산. 하지만 그가 개발한 치킨 조리법은 1008곳의 식당에서 퇴짜를 맞은 후 1009번째 식당에서 첫 계약이 성립된다. 여러분, 그는 66년 동안 그가 이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쫄딱 망해버린 사람이었어요. 66세에 그는 KFC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것도 바로 시작한 게 아니라요, 66세 때부터 그가 치킨 조리법을 개발한 것을 1008곳에 가지고 갔지만 모두가 퇴짜를 냈는데 1009번째부터 그 조리법을 받아들이면서 첫 계약이 성사됐고 그게 KFC예요. 66세예요. 요즘처럼 평균 나이 수명이 그렇게 기대 수명이 높지도 않은 때였다고요. 이 책에서 지금 제가 설명 안 했지만 이는 믿음에 의한 것이었어요. 이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분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증거하고 있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나이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도전하지 않는 인생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 지금까지 나이라는 것, 제가 단순히 나이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가장 흔한 우리들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교문화, 여러분의 인식, 세계관, 사고, 여러분의 상식이라는 것을 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도전도 하지 않고, 도전이 없으니까 기적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금수저 흙수저 탓이나 하며 그저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 가고 있는 것이겠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연이어 오늘 못다한 떠남으로의 시작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practically 여러분에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떠남의 도전 앞에 있다.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가는 길목에서 하란에 멈췄다고요?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게 이미 여기서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이 뭔데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저 정글이나 미로를 탐험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도전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을 향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보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순간 그것이 실제화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 그 믿음을 취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도전하시고, 까먹을라 치면 또다시 이 설교를 들으심으로 다시금 꺼져가는 불씨를 태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